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실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014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처음을 말씀 맡아주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요거보다 훨씬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갔더니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 드레스 코드는 절대로 반바지를 입어서는 안 되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남자들은 뭐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한 리필의 드레스 코드는 제가 보니까 청바지를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젊은 티셔츠라든가 셔츠를 입고 나와야 된다. 뭐 또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검은 안경을 써야 된다. 이게 뭐 드레스 코드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가 이 목사님이 항상 그 양복은 딱 두 색깔이에요. 검정색 양복하고 곤색 양복만 입고 다니시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뭐 항상 담임 목사님 따라서 그렇게만 입었습니다. 그렇게만 입다가 이제 이 나이까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28부터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사실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놀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서부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같이 지내가지고 우리 사람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그 청춘의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놀러 다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마음대로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했지만은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의 드레스에 대해서는 1절 노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목사님들도 알 겁니다. 나하고 일하면서 한 번도 강 목사님이 옷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만을 목사님은 정말 튀는 옷을 입었는데도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만을 목사님. 어떤 날은 머리가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무한리필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교육자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그 오세강 집사라고 KBS PD가 계시잖아요. 부장인데 이분이 그 11시 뉴스를 갖다가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북경의 KBS 지사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KBS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동기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출세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 되게 방송국에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출세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던가 뭐 국회의원이 됐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제 사무실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친구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를 대요. 그래서 야, 걔네들이 다 출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오세영 목사님 하신 말씀은 저는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가장 출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된 것 같대요. 그분들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멘 했습니다. 적어도 방송국에서 부장급 이상이 제가 가장 출세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출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같이 어디 가나 강 목사님은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저는 복을 많이 받았고 복 받은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사실 어렸을 때요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우리 어머니께서 집회라 그러면은 저를 꼭 집회에 끌고 갔어요. 자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끌고 갔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죠. 어머니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정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벌써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난 장씨를 좀 무서워해요. 이 장씨가 만만치 않은 게 장씨라고. 장씨가 만만치 않은. 저희 어머니 원래 안강채라 그러는데 강씨가 강한데 우리 아버지는 장씨한테 꼼짝 못한 것 같아요. 내 보기에. 그래서 강씨가 강하다 그래도 이 장씨한테는 약하구나 이런 걸 갖다가 느낀 게 이 장씨인데 장씨가 참 세요. 그래갖고 제가 같은 이 교회 안 가겠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날 무섭게 야단 맞습니다. 무섭게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글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게 영원히 들통이 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날 어머니한테 말이죠 매를 맞았는데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방바닥에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었잖아요. 이런 빗자루로. 그 빗자루 나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같이 학교는 아파서 빠져도 야단을 안 맞는데 교회를 이같이 빠졌을 때는 무섭게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직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는 안 빠집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하도 많이 저를 기도받게 했어요. 집회만 가면 그냥 저를 끌고 탁 나가서 목사님이 안수할 때 꼭 안수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지론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인물이 되려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네가 이 좋은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축복 안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 축복 기도가 이같이 결실에 맺혀져서 우리 KBS PD가 목사님이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참 하나님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그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축복 기도 받아서 그 축복 기도가 결실이 맺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참 야곱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까지 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역시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도 야곱은 불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름은 21세기까지도 불려지는 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은 성격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잘 살펴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형의 장자권이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형한테, 배고픈 형한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말할 수가 있냐. 형이 이렇게 바깥에서 많은 이 수고라고 돌아오면은 자기가 끓여놓은 팥죽을 그냥 줄 수도 있는 건데 꼭 거래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이런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렇게 인간성이 좋다. 난 그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야곱은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축복받는 이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엔 큰 아들 에서보다는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어머니 생각입니다. 난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거나 어머니 생각에는 이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형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을 목사로 안 바치고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목사로 바쳤는지 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형이 목사가 돼야지 왜 내가 목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가 되라 그랬대. 그렇다고 목사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형제들을 만나본 사람은 알지만은 우리 형은 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형을 좀 만났어요. 내가 저희 형한테 좀 부탁을 했거든요. 차를 어디까지 좀 장로님들을 모셔드리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형이 당연히 장로님인 줄 알고 강장로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나는 장로님이 아니다. 나는 안수 집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러 그래요. 왜 목사님 형은 장로가 돼야지 왜 장로가 안 됩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LA에는 나성영락교회는 그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경직 목사님이 대강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대강고등학교를. 그래갖고 영락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거의 다 대강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대강. 근데 저희 형은 대강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락교회는 대강 몇 회가 쫙 LA 영락교회 있는데 우리 형은 대강을 안 나왔고 거기에 끼질 못해. 그래갖고 장로 선거가 되면은 대강 사람들이 우리 형한테 표를 안 줘요. 대강 사람들한테 표 주고. 그래서 우리 형이 50대 때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형이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걸 내가 옆에서 느꼈거든요. 근데 안 돼. 투표해서 표를 못 받아. 안 돼.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장로를 시켜도 내가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지금은 되고 싶어도 안 되지만 장로 되는 걸 포기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 형은 지금 안수 집사로 있고 그 밑에 동생은 한신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시키라 그랬대요. 그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같이 사랑했을까? 약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리브가는 어떤 면에서 편파적으로 큰아들 에서보다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컴컴하고 안 보이면서 죽기 전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얘기했지만 장자의 축복은 배나 되는 축복입니다. 항상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두 목의 축복, 한 목이 아니라 두 목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 두 목의 축복, 큰 축복을 큰아들 에서가 받아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에서가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작은아들 야곱이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다 그러죠.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네 형이 받는 것보다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에서는 손에 털이 많습니다. 근데 야곱은 상대적으로 미끈미끈해요. 털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또 음성도 달라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머니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형 대신해서 축복받으러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제가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넌 들어가서 복만 받아. 만약에 백이 하나 발각이 돼가지고 저주받는 일이 생긴다면은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만 받아라.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담해요. 저주는 내가 받는다. 만약에 발각돼서 저주받게 되면 넌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지만은 내가 저주받아 좋으니까 내 아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어머니의 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만약 발각되면은 저주받게 되면 어머니가 받겠다 그랬으니까 나는 가서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축복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죠.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첫째는 무슨 복을 받느냐?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그 다음에 곡식의 풍성함에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받는 축복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 네가 모든 사람들 중에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다 굴복할 것이다. 이제 권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아. 분명한 것은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축복. 두 번째 뭐요? 권세의 축복.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질로도 어렵지 않고 또 이왕이면 내 자녀가 어딜 가든지 리더가 되지.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내 자녀가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못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죠. 저는 사실은 이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요. 결혼 주례 할 때 이렇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같이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려갖고 둘이 정말 너무 좋아해서 이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요. 부부가 날마다 싸워 이게 경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면요. 제 가슴이 아파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주례하는데 이게 둘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경제적 어려우니까 잠깐 티격태격 한다고. 그럼 뭐 주례해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지. 예?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고 말이에요. 보면은 성격 차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꼭 11조 해라.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꼭 11조 해라.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두 번째로는 좀 세계 어디 가든지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반기문 같이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출생하기를 바랍니다. 예, 전 그러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의 딸들이 있다면 저는 참 김한란 박사를 좋아하는데 김한란 박사 같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하늘의 복이 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서 제 주변 사람들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곳에 저를 통해서 복이 나누어지기를 바라지, 제가 가는 곳에 이 어려움이 생기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됐느냐?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복받는 자리에 집어넣은 거야.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복받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핵심은 뭐냐? 어머니 리브가가 나는 어떤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러나 내 아들만큼은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받는 자리로 자기 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조금 위험하지만은 그 자리로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어머니들한테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에 딱 보면서 신현돈 이 일군 사령관이 경질된 걸 봤어요. 근데 이 신현돈 사령관이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인도할 때 별 셋이었어요. 중장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대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현도를 잘 압니다. 키가 자그마한 사람인데 아주 땅따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별 3개를 달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권호성 전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일군 사령관 된 지 별 냈단 지 얼마 안 돼서 물러났어요. 물러나게 왜 물러났느냐? 이 사람이 아마 청주의 어느 학교를 나온 것 같은데 술 잔뜩 취해가지고 올라오다가 그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별 4자리에 올라서서,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 별 3이었거든요. 별 4자리에 올라서서 얼마 안 됐다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마 교회 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일군 사령관 된 지 2달도 못 돼서 옷 벗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야 되느냐?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자리는 누가 데려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걔들이 뭘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요, 우리 어머니에 끌려서 교회 갈 때는 죽기만큼 싫었어. 정말 싫었어. 근데 내가 싫지만은 만약에 안 갔다가는 우리 어머니한테 호되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없이 끌려갔다고.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 가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으면 어떤 인물이 되려고 그러냐. 너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걔들이 무슨 설교를 들어? 다 자버리지. 저도 잤어요. 그렇지만은 그 복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꼭 복받는 자리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받고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이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축복받는 사람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데 왜 내 자녀가 1차에 딱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자녀가 성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단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재수하게 되느냐, 왜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회의가 없지 않아 생겨요. 야곱도 그 축복을 받자마자 찾아온 것이 뭐냐면 고향을 떠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그것이 야곱이 고향에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는 축복이지만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가다가 베델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야곱은 어머니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 나갔지만은 이같이 축복받은 뒤에는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직접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내 자녀가 지금까지는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지만 내 자녀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너무 안쓰러워. 내 이 귀한 아들, 귀한 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믿음의 시간, 체험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보면요, 제가 브라질에 이민 갔을 때 저는 브라질 이민 가서, 물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이 집회 때 정말 주님 만나는 중요한 체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는 그때 정말로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고 나서 쭉 잊어버렸다가 제가 브라질로 이민 갔을 때, 그때 제 앞날을 두고, 여태까지는 어머니가 끌고 교회 갔다고 치면은 제가 20살 때 제 앞날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 왔는데 제 친구들은 전부 다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정말 사업이 안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형편에서 신학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어머니 통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 그래도 네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신학교에 가서 문을 돌깁니다. 공부하겠다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 겪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녀를 내 손으로 어느 신앙의 자리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립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편안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마 제가 한국에 계속해서 살았다면은 저는 아마 절대로 28살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제가 22살에 브라질로 이민 가서 지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28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고생이 없었죠. 그러나 22살에 저희 집이 이민을 가면서 고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생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서울에 살 때는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서 월급 받았고 우리 자녀들 다 교육시켰는데, 딱 이민 가는 순간 저희 아버님은 직장도 없고 또 이민 생활을 살아갈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 든 형이나 저나 이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 이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큰 회의가 생겼어요. 나는 이런 사업에는 내가 체질이 안 맞는다. 나는 그거 정말 못하겠어요. 난 그거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되었다. 야곱도 이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을 가는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잖아요. 야곱아,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야곱아,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마. 야곱아, 너 혼자 외로운 길 가면서 무섭지? 걱정하지 마. 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6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첫 번째 약속은 물질의 약속이 있죠. 두 번째 약속은 권세의 약속이 있죠. 세 번째 약속은 복의 통로의 약속이 있죠. 이게 창세기 27장에 받은 약속입니다. 28장에 베델에서 받은 세 가지 약속은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해서 라헬과 결혼했지만은 그날 밤에 신방을 차렸는데 그 당시에 무슨 등불이 어딨어요. 밤이 되면 다 껌껌하지. 그 첫날 신방을 차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지죠. 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왜 레아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 마을에는 큰딸을 두고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큰딸을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대답이 없어요. 자기 마을의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또 7년을 수일같이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성경에. 이 외삼촌이 라헬을 주겠는데 레아를 집어넣고 또 7년 더 일해서 라헬을 얻었다. 여기에 빠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7 자녀를 얻습니다. 아들 6, 딸 하나를 얻어요.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씩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혼자서 이 하란에 갔는데 몇 명의 자손이 생겼냐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에 대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 옛날에는 12명의 아들과 딸 1명 가지면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노동력이 인간이거든. 기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수만 평 가지면 뭐해? 자식이 없으면 그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 이것이 축복받는 거래도 자식이 많아요. 아들 12에 딸 하나 낳았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자손의 약속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12아들 낳고 딸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하도 쏘겨 먹으니까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뭐 있으면 고생밖에 못하니까. 근데 외삼촌은 자기 조카가 자기 손주가 12명이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이 엄청난 노동력이 자기 집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때 가서야 외삼촌이 이 임금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약속이 뭡니까? 양떼나 염소떼 중에 얼룩진 거는 다 네 거고 이같이 한 가지 색깔로 된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키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은 양떼 중에 이같이 얼룩진 게 있다면은 이 점박이가 있다면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500리 곁으로 저 멀리 보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 라반이 자기 아들한테 그걸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주 건강한 양떼들, 이 수컷과 암컷을 뭐 개천에다가 뭐 단풍나무, 신풍나무, 벌들나무 껍질 베긴 것을 거기다 꽂아놓고 거기서 교미를 시키면은
그래서 이 건강한 양 새끼가 다 얼룩져서 나오는 거야. 그 성경에 나온 거야. 다 얼룩져서. 그래가지고 얼룩진 양떼와 염소떼가 얼룩지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개천가에다가 단풍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놓고 세워놓고 거기서 양떼들 교미시키면 얼룩진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래도.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나고야에 이 30명이 우리 애들이 갔잖아요. 일본 교류를 하고. 제가 그날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 대표들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 생각하는 것 갖다가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일본 사람들의 발표가 굉장히 진솔하게 들려졌어요. 일본 사람 한 분이 진솔하게 발표하기를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자기네가 과거에 옛날에는 중국하고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중국이 못 살 때는 한국 사람 미워하지 않았대. 그 사람들 진솔한 얘기예요. 중국 사람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한국하고 중국이 잘 살게 된 거야. 어느 날 잘 살게 된 거라고. 일본 사람 볼 땐 충격이야. 소니 텔레비를 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하고 LG 텔레비를 보게 돼. 이게 뒤집어지는 거라고. 자기들이 그런 순간부터 한국하고 중국이 미워지기 시작했대. 굉장히 미워지기 시작했대. 근데 그것을 조금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이해가 돼. 저 갑돌이네가 못 살았거든. 항상 자기네 집에 와서 쌀 끓여오고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갑돌이네가 잘 살게 됐어. 자기보다 더 의리의리한 집에 살게 돼. 그 다음에는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우리가 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대로 들어간 거야. 한국하고 중국이 잘 살게 되니까 미워지는 거야, 한국이.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 이웃이 잘 살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입니다. 아니 20년 전에 빈털터리로 들어온 야곱이 어느 날 외삼촌 라반 거보다 재산이 많아졌어. 그 외삼촌 라반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야. 근데요, 야곱이 이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근데 야곱이 기도 안 해요.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형이 나를 미워서 죽이러 오는데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얼마만큼 형한테 띄워주면은 형이 마음을 돌릴까? 이게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근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때 누가 야곱을 등을 치냐면은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딱 야곱의 등을 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야. 그 다음부터 매달리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저하고 흡사해요. 목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해야죠. 당연히 목사인데. 근데 저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인데 머리를 자꾸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나를 칠 때가 있어요. 이놈아 기도해라. 그때서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깨닫도록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이끌어주시는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축복을 받는데도 여러분과 저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 가. 이 땅에는 우리 자녀들밖에 없어. 그때 부모가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분이엘의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햇살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햇살이 비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형을 만날 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장면이 멋있잖아요. 야곱이 군대 400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형한테 달려드는 거죠. 이게 안기는 거죠. 또 형 에서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야곱이 환도뼈를 다쳤어요.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는 야곱을 볼 때 형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네가 고향 떠나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리를 다쳤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동생을 국리 여기는 마음을 가질 거지. 그래서 둘이 20년 만에 가족 상봉하잖아. 예? 이산 가족 상봉하잖아. 서로 사랑하면서 이 죽이고 뭐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는 이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열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는요 이 오바마 대통령도 유대인들을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못하잖아요. 이 적은 민족이지만은 얼마나 세계를 지금도 지도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6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냐?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받는 자리로 데려간 거야. 이것이 야곱이 축복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도록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6가지 축복을 다 받도록 그런 복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어머니 기도의 첫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이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어머니들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로 꼭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어머니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 야곱처럼 이 땅과 세계에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고 존귀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이 다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